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욥기 22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2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두 절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2장 29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으로 이는 어떤 구원을 바라는가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표본에 대해 알려주는 욥기 그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욥에게 하는 엘리바스의 마지막 충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바스가 마지막으로 욥에게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조언 가운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9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엘리바스는요, 욥을 향한 마지막 충고 가운데서 욥의 도덕적인 부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실까요? 성경은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악에서 멀어진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욥은 의로운 자요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가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기대를 충족시키기가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가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 어떤 인정을 받았다라고요? 욥의 의로움을, 욥의 선한 행실을 하나님이 모두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욥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22장 그 전체적인 내용을 찾아보면은 엘리바스가 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 너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각종 이웃 사랑의 삶을 행하지 않고 살아갔구나. 너는 단지 우연한 기회로 너를 찾아온 재물을 갖고 우연한 기회로 너의 삶에 안착한 그 평안을 가지고 마치 너의 의로움으로 모든 것들을 이룬 것 마냥 교만함을 이 세상에 보이며 살아갔을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엘리바스는요, 하나님이 욥의 의로움과 선함을 인정한 것처럼 욥의 모든 삶 가운데 존재하는 의로움과 선함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지식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욥의 삶을 거짓된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욥을 모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욥기 22장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모든 비도덕적인 삶과 그 모습 속에서 발생한 교만을 질책한 다음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런 말을 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욥, 이제는 너가 너의 안에 의로움을 자랑하는 그 교만을 모두 내려두고 나의 조언에 따라서 하나님께 즉시 회개하라라고 말입니다. 왜냐? 엘리바스는요,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욥을 즉시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또한 이 29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30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이 30절에서 우리는요,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는요, 욥이 교만함을 버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즉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한 삶의 모습을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욥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바스는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많은 선행을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의 선행을 보고 그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요, 엘리바스 속 가운데 있는 또 한 가지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할 때 엘리바스가 욥의 무엇을 죄악이라고 규정했을까요? 엘리바스는 욥에게 앞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욥,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토록 거대한 심판의 괴로움을 경험하는 것이야 라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앞서서 엘리바스는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선 욥의 모습을 공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이 22장 말씀 가운데에서 엘리바스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욥의 의롭지 못함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욥이 선한 행실을 보이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엘리바스는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만 죄인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죄인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갔다라는, 한마디로 욥이 큰 죄인이란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듭된 충고로도 욥을 설득하지 못하자 욥에게 더 많은 죄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욥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므로 이제는 자신의 충고를 거절하고 있는 욥이 나의 조언을, 나의 판단과 정죄를, 나의 회개의 촉구를 받아들이게 하려는 엘리바스의 그 악한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는요, 오늘 이 30절 말씀에서 깨끗한 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끗한 손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생각이 엘리바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엘리바스는요, 우리가 열심과 최선을 다해 선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선한 행실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행위 구원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는요, 나의 행실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행위 구원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를 저질렀다고 한들 우리가 선한 행실을 우리의 죄악보다 더 많이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선함이 우리의 악행을 덮을 것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엘리바스가 믿는 행위 구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그 죄악을 덮고 남을 만한 선한 행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한평생 봉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욥을 구원하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 특히 신약 말씀에서 우리는 엘리바스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엘리바스와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나의 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나의 의로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율법적인 모든 것들을 지켜 살아가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과 축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바리새인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이 모든 행위 구원의 말을요, 신약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그리고 수많은 유다 백성들 앞에서 행하고 선포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라고 명령하셨나요?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들의 삶의 태도를 경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즉 하나님보다 내가 삶을 통해서 보이는 이 행위를 더욱 중심에 두고 나의 행위가 나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이 모든 생각, 이 모든 삶의 태도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참된 구원과 축복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에 따라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며 살아간다 한들 나의 기준이,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향성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간다 한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과 헌신하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십자가 부활, 그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이제 나의 영혼과 육신이 모두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육신과 영혼의 모든 것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구원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에게 감사와 영광을 온전한 방식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이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선한 행위는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로서만 사용될 수 있을 뿐,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나의 선한 행실을 사용해서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와 같은 나의 행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절대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할 것이요, 하나님에게 구원을 요청할 자격도 만들어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하고 도덕적인 행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이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의 선한 행실이,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행한 모든 섬김과 사랑이 나의 삶을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차라리 이 시간에 밖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선한 행실에 더욱더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선한 삶은 구원받음을 증거하기 위한 모습일 뿐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윤리적인 삶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